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경고로 시작하는데요, 이렇습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리고 이어서 이 심판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러니까 1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과 함께 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이끄는 죄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 절에 가시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고발하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선을 버렸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주님이 주신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자체를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압니다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원수가 그들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린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다가 그 이스라엘이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이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버려야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4절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왕과 지도자, 그리고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아시나요? 209년 정도 됩니다. 209년 정도 되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9개의 왕조가 세워졌고 19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시므리 왕조는 일주일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살룸 왕조는 1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9년 동안, 대략 평균 10년이 조금 세월 동안 매 10년마다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를 통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기를 반복된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상 세속 세계의 왕과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에 의해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야 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이스라엘이 물론 솔로몬의 잘못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세운 일입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송아지가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라고 세움받은 왕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세웠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왕권에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서인데요. 이 신명기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우상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들은 그 즉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석상이 더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만족해야 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나의 계좌의 돈과 나의 사람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고 만족감을 주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 아닌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차를 정비를 맡겼는데요. 정비가 끝나고 제 차를 토요일 날 찾고 나오는데 제가 메고 갔던 가방을 그 정비소에 두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랩탑과 아이패드가 이 아이패드가 있었는데요. 이 랩탑과 아이패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소유물 중에 가장 비싼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인식한 순간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가 너무 불안하고 이 상황이 짜증나고 부주의한 내 자신이 짜증나고 불안한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정비소를 찾아갔는데 이 정비소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문을 닫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는지 주일도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찾아오라는 것이죠.
월요일 아침 8시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제 소장품 중에 가장 비싼 두 가지를 제 손에 없는 채 주말을 보내면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제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제일 비싼 랩탑과 이 아이패드가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것임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스스로에게 짜증낼 만큼 혹시나 이 정비소의 직원이 가방을 열어보고 탐이 나서 너 가방 여기 안 두고 왔어, 이렇게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을까? 그 선량한 정비소의 정비사를 의심할 만큼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내 소유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것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예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내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조급해하고 그래서 평안을 빼앗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실체를 더 의지하고 그 실체에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의 잔고가 늘어날 때 우리는 기쁘죠. 비즈니스가 잘 될 때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번듯하게 내 소유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볼 때 주님의 약속보다 더 든든하게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 의지한다면, 우리가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국이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7절의 이 말씀을 그들이 바람 속에서 심고 광풍 속에서 거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바람 속에서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제대로 심길 수가 없죠. 추수를 할 때 광풍 속에서 추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그 곡식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었던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헛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 앞에서 혹시나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느새 들어와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만족해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 이후의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간곡한 호소이자 부탁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참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귀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커다란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달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필요가 없어.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움받은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잘 몰라서 범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충분히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로보암 가운데 참된 예배의 정신이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제단에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도살하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호소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드리며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고 나서 먹게 될 고기를 더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언가에 더 기뻐하고 심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처럼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왕궁을 세우고 성읍을 쌓아 올리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들은 자기를 택하시고 지으신 이를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왕궁을 세우고 왜 여러 성읍들을 열심히 구축했을까요? 강대국이 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쌓아 올린 왕궁과 성읍에 불을 보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렇게 철저히 파괴되고 불살라집니다. 그들이 한때 애지중지하며 세운 왕궁과 성읍들이 모두 불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어제 오전에 이곳에서 수요 여성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찬양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던 저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가사의, 이 작사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분들의 마음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우상 숭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참된 예배의 정신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을 버릴 것이고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애끓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 안의 사랑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만족했던 나의 우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가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